우리 앞뒤 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시작.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길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기쁨과 행복의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역사를 지닌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영광의 함성이 있었지만 그 함성이 뭐요? 저주의 함성으로 바꿔지는 현장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가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스스로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고 한 시간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마음을 우리가 뭐합니까? 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먼저 뭐하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와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든 제자들도 뭐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뭐합니까? 도망가려고 말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패했고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뭐했습니까?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삶의 결과가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고 베드로는 돌이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뭐합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이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주받은 삶에서 돌이켜서 현재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를 깨닫는 귀한 말씀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룟 유다의 실패입니다. 누구의 실패라고요? 가룟 유다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3절과 44절, 45절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나 하였는지라. 45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모의합니다. 내가 예수님 곳으로 계신 곳으로 인도할 테니
내가 입을 맞춘 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뭐하라?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그리고요, 가론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이끌고 검과 뭉치를 들고 뭡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마자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라비요라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를 따르었던 대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따랐던 군인들이 그를 뭐합니까? 잡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는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따르고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유다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다윗과 같이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난 곧 십자가에 죽는다.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가론유다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렇게 나약하다니. 내가 믿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따르던 사람이 저런 초라한 사람이었다니 라고 그 기대에 못 미치자 예수님을 은 30에 뭐합니까?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론유다처럼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선행이나 구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를 통해서 뭐? 그것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누구요?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때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때로 뭐합니까? 우리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하지 않으시고 뭐하십니까?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론유다의 실패는 자기의 기대에 따르지 않은 예수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기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말씀의 기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론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까지도 뭐합니까?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지만 가론유다처럼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후에 예수님, 가론유다가 예수를 한 것은 후회했어요. 은사질보다 대장을 뜰에다 던지고 도망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근데요, 자살로 모든 것이 보였을 때는 모든 것을 뉘우쳤다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참 요즘에 드라마를 결론들을 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왠지 아십니까? 드라마 주인공분들이 자살로 끝나는 드라마가 꽤 많아요. 굉장히 자살을 미화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살을 미화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자살은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돌이켰다고 한다면 뭐합니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트린 일이 아니었다는 것.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한 것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실패해서 후회만 하는 그런 실패의 인생들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뻔뻔스럽지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요, 살펴보고 쓴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인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아주 투박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29절에 제가 본문에 나왔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것이고 떠날 것이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는 요한도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대 미워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뭡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꼭 뭡니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쓰는 목표가 뭡니까? 비교인 거예요. 비교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자기 삶은 어떻습니까? 짜증스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좌절합니다. 세상 마음보다 잘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 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전에는 마음대로 하였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띠띠고 몸에 두고 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묻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요한은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누구요? 베드로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 늘 뭐합니까? 비교의식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내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내가 더 낫지야.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비교의식이 결국 베드로를 뭐요? 실패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뭐합니까?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들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잡혀가신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그는 도망쳤다가 다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든 것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합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거기서 여종을 만나고 당신도 그 두담이라는 말을 듣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했던 자라고 지적할 때 뭐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도 또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게 없었냐? 죽음의 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뭐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예배의 자리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뭐요? 앞에서부터 앉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요,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면서 청소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3군데나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선지학교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가 합니까? 곧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만 있어요. 그때 그 중에 선지자 중 학교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엘리사만. 나는 내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걸 내가 얻어야겠다.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때 내가 야, 불말과 불수레가 나오면 너 거기서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아닙니다. 나는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야, 요단을 건너기 힘들어. 너 혼자 돌아가. 아닙니다. 전 요단을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도 많이 쫓아오니까 뭐합니까? 엘리야가 야,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뭘 들어줄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졌던 능력을 갑절이나 되게 뭐하여 주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서 베풀었던 기적보다도 엘리사가요, 배나 뭐합니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어지 뭐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인고 부부예요. 모든 사람이 야, 저 가정 돼야 돼, 저 가정 닮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던지 아세요? 이혼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서로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후에 들려주는 내용들을 보니까 교회만 포장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멀어지거나 점점 점차적으로 뭐 하고 있다면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에서?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합니까? 매주마다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면 신앙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가정예배를 드려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를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 30, 40대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무려 78%가 초, 중, 고 때 뭐였다? 교회에 발을 다녀봤던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뭐였더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뭐다? 자녀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자녀가 뭘 떠나지 않는다?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돼요. 교회 나가. 귀찮다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는 뭡니까? 신앙으로 살아라 끊임없이 공면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나중에 믿으라고 공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누굽니까?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뭡니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패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였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2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2절부터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달이 곧 두 번째 웃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였다? 기억돼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여서 기억돼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뭐합니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회복되어진다. 말씀 붙잡아요. 제가 아는 어떤 남성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큰아들이 교회를 너무 나오게 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아, 한 달간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이 큰아들이요, 열심히 교회 한 달간 열심히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버지가 요구합니다. 한 달간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아버지, 저희 큰 선물을 주세요. 뭘 사줄까?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 그 아들에게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나오면 기특해서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제가요,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잠을 자는데 벨이 계속 울려요. 알람인가? 알람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 아버지 목소리가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 숨을 거뒀습니다. 예? 한도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전화 받고 저는 갔습니다. 장례 치르고 그 아버지가 회복이 안 돼요.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죠? 알죠. 제가 우리 교회 11조 1등입니다. 아시죠? 알죠. 근데 나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물어요. 담론하고 답해주고 성경책에서 같이 고민하고 욥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문자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문자를 줬어요. 이번 주에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그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복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니까 때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교회 가고 싫어도 다시 교회 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두 손을 잡고 엉엉 울다 가셨어요. 제 눈물에서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하고 다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그를 다시 한번 뭔가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말씀을 늘 뭡니까?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무료 없겠죠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강단의 말씀 언젠가 붙잡고 살면 나의 뭐가 영육이 유익이 되겠지,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지. 그럼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지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겠지라고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뭐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날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난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때때로 주님을 향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뭐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졌던 이 원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뭐라고? 주의 말씀만 따르려고 지킬 따르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베드로가 회복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냐 그랬대.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주를 버리던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앞에 주님 하셨던 얘기입니까? 너는 사탄에게 넘어질 것이다. 사탄이 밀부른 너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요? 주님이 기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이 중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중보 기도의 힘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닙니다. 분명히 중보 기도와 힘이 있기 때문에 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의 힘은 뭐냐? 끊임없이 강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성당에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밀라노 성당에 감독했던 암브로스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토록 그 여인이 웁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 곁에 앉아서 조용히 그 여인이 통곡하는 기도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한참 울다가 그 여인의 기도가 끝날 때쯤 암브로스 감독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통곡하면서 우는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이 창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한 여인은 모니카였고요. 모니카가 아들은 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는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5년도에 굉장히 많이들 다 쓰였던 용어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뭡니까?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시련이나 곤란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던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끼니를 걱정했던 이혼녀입니다. 근데 그녀의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구로 얼룩진 마라톤 코스를 잘 완주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으로 얼룩진 마라톤 코스를 잘 완주하는 인생. 거기에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끼니를 굴고 이혼녀였지만 굴곡진 삶에 대해서 결국 뭔가 난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서 뭘 썼습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탄력성들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일용할 양식인 만나 매출하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의 인생이 갈지라도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때때로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낭망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 주시면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오늘 주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주님 옆에 간절하게 주신 말씀을 간단히 기도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내 삶이 잘 보이시도록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역사 일어나기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심지어 붙잡아 회복되어지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력사 아버지가 하나님의 실패처럼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뻔뻔스럽지 않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 나눌 수 있도록 넘치는 것이 인도해주시는 게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내가 회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시간이 약한 것 됐습니까? 다시 회복의 탄력성을 회복해나가는 것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주고 인도해주시는 게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자주고 인도해주시는 게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복수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아버지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하지만 주의 죽음의 꿈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제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도 자제하고 TV도 자제하고 우리 아버지는 죽음도 자제하고 오직 주님의 죽음과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에서 믿음의 삶 받을 수 있도록 지금하게 주님과 지금 역사에 기원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해주소.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복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제주도 주님 바라보며 온통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수도록 저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도록 저렇게 수인도할 시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내복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